사람들은 이 거룩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죠? 특히 찬송가도 보면은 다 거룩이란 말 엄청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면 이 얘기가 안 될 만큼. 근데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역시 세비전 양육부에는 이제 가르칠 게 없어. 하산해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룩을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거나 종교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다. 이거 우리는 아는데 그냥 갑자기 선생님 거룩하십니까? 이러면 못한다니까요. 구별 안 되셨어요? 그럼 천국 못 가겠네. 이렇게 들이밀면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나는 술도 안 먹지, 나는 담배도 안 태우지,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니까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 그래요. 충격과 공포죠. 또 어떤 사람은 특정 계급이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 성물, 성찬기, 성자가 들어가면 하여튼 거룩한 줄 알아요. 그냥 무조건.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은 거룩을 철저하게 오해한 결과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해서 또는 무언가를 먹어서 무언가를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물건도 거룩에 도달하게끔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그 상태. 세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떴어요? 안 떴죠? 내가 안 보냈나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근데 참 재밌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룩에 대한 오해는 꾸준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뭘 해야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뭘 해요? 제일 가장 큰 근본이 된 거, 거룩의 근본이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죠. 율법을. 그죠? 십계명을 필두로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 뭐 있어요?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냥 거룩해져 버려요. 맞습니까? 왜 그렇게 웃어? 틀린 말 한 거 없잖아.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죠? 저혈압이라서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새벽 기도는 꼭 나와야 돼. 그죠? 교통사고가 나서 걷지를 못해. 그래도 주일 예배는 참석해야 돼요. 수요 예배는 물론이거냐 이제는 사라져버린 금요 철야. 우리는 가정교회 빠지면 어떻게 해요? 천벌 맞죠. 거룩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거룩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게 진짜 어디서 되게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 창조와 구원의 선언이고 단순한 정보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속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 바로 말씀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이 말씀밖에는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뭘로 볼 건데요? 거울 보면 내 죄가 보입니까? 아씨 오늘은 폐 쪽이 좀 죄가 졌네. 그럼 이거 잘라내고 이렇게 덜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죄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스스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서 그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여쭙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드리는 인격적인 응답인 겁니다. 아우 하나님 이렇게나 더럽네요. 주님 보니까 세상에 이것도 사람이라고. 그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죄된 그 나의 삶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구하고 이루어 주심에 감사하고 이루지 않으셔도 감사하고 이루실 것에 감사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더 깊이 그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요 되게 공허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를 모르는데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안 들으실 건데. 그렇잖아요. 만다고 기도해. 안 들을 건데.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어차피 안 들을 건데 뭐 하려고 기도하지. 저희 아들은요. 제가 안 들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어차피 아빠는 듣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아빠 근데 대답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해요. 교육이 잘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 어차피 안 들을 건데 뭐 하려고 기도해. 내가 원하는 거 말했는데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안 보이고 내가 뭘 기도해야 할지 알지를 못하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예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듣지도 않은 척했지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뭐 했지? 또 기도 없는 말씀은요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너무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지독한 죄인이잖아요. 더러운 죄인이잖아요.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은 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탑재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 DNA에 딱 심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적용되는 부분은 완전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자, 레위기, 마가복음, 로마서 그리고 야고보서까지 한 번에 띄워보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졸리니까. 시작. 원수를 갚지도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자, 레위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누가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보낸 거고, 야고보서 다 봐봐요. 지금 신구약을 꿰뚫고서 무조건 제일 큰 말씀이에요. 제일 큰 말씀. 그죠? 제일 크게 지켜야 될 거예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연한 그것, 내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11주년이죠. 세비전 양해문교회 생일이에요. 자, 옆에 함께 이 교회를 지키고 가꾸고 세워가는 지체들 옆에 한번 보세요. 자,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충만하게 있는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 뺨을 한번 때려봅시다. 사랑하니까 못 때려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담아서 뺨을 한번 때려보라니까요. 근데 이 뺨이 맞은 사람이 그 사랑 맞은 사랑 그대로 갚아서 다시 한번 가요. 또 한번 가요. 이거 왔다 갔다 3번 하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예. 사랑한다며. 지금 그냥 제 눈앞에 지금 딱 두 분 부부가 딱 보이셔서 그냥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두 부부가 그잖아요. 뺨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귀만 자꾸 몇 번 흔들어도 바로 싸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해?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도 안 사랑해요. 그래서 남을 사랑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가 없네요. 나도 사랑을 못하네요. 나처럼 남을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그럼 이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을 던지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요. 예수님, 그건 좀 그렇대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되겠는데 그건 좀 너무 가셨네. 그죠? 선 넘으셨어요. 원수는 무슨, 박해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괴롭히고 곤란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말씀을 하셨으면 우린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해야 되죠. 근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나 대신 좀 해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가 비로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라고 막 설교를 하고 나서 더 깊이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안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건데 고민해 보니까 내가 나조차도 못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부터 좀 사랑하게. 하나님, 나부터 좀 바꾸게 하시고, 내가 바뀌었으면 딴 사람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 은혜로 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함께 우리를 이 거룩이라는 구별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7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뭐예요? 연단. 망치로 두드러 패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연습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은요, 단번에 완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 보면 바로 깨달아지고 바로 기도가 빡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은 그냥 시간만 나면 그냥 말씀 보시고, 그죠? 말씀 보다 갑자기 깨달아지면 막 눈물 흘리면서 옆에 차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막 하시잖아요. 그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막 행할 힘 주세요 하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다르게 저는 틈만 나면 핸드폰을 만져요.
주의 은혜로 이제 게임은 더 이상 이제 하지 않아요. 다 지웠어요. 지운 지 이제 얼마 되진 않았는데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하는 게 뭐가 있었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탈퇴를 하고 이제 한 달여 된 것 같은데 거의. 폰을 만지고 폰을 보고 깨달아지는 대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저예요. 그죠? 말씀을 보고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폰을 보고 깨달아지는 대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이 말 같지도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이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알았거든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려고 애를 씁니까? 야, 이번에 디즈니에서 기가 막힌 드라마가 나왔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디즈니 한 달짜리 구독을 해야지. 이번에 청년들은 뭐 재밌는 웹툰이 나왔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 볼 시간이 없어요. 말씀도 안 보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래도 그냥 다니면서 기도하죠. 속으로. 그게 기도예요. 말씀에 근거 없이 그냥 내가 달라고 원하면서 기도하는 거 안 들으신다니까. 쉬운 일이었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연단하라, 연습하라 라고, 훈련하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았겠죠. 디모데가 누굽니까? 예? 디모데는 지금 아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지에서 바울의 지시로 사역하면서 목회하는 사역자예요. 근데 이 사역자한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단하라고, 너 거룩해지기 위해서 연단하라고. 이걸 디모데가 모르고 있을까요? 알죠. 모르는데 거기 보내놨을까 봐. 알지만 하기 힘드니까. 어쩌면 바울 자신도 경건에 이르는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 아들 디모데야, 너라고 안 힘들겠냐. 하지만 이것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거룩해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뭐밖에 없어? 말씀과 기도로 네가 훈련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연습해, 연습.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경건에 이르도록 힘써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지 않았을까? 경건이란 말은 날마다 새롭게 구별되어지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이룰 수 있는 거죠. 말씀 매일 보십니까? 우리 권사님 매일 보신다 그러는데 매일 보시다가요, 딱 일주일만 끊어보세요. 그 뒤는 안 봐도 됩니다. 한 3일까지 불안하다니까요, 말씀 안 보면.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말씀 그거 뭐 하려고 봐, 이런다니까요. 힘들어요, 힘들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지가 어느덧 11년입니다. 그죠? 제가 세비전 양육교회 온 지 어느덧 이제 7년이 다 돼가요. 건이가 3살 때 왔으니까, 네, 말도 똑바로 못할 때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이 관점은 바뀌어도요, 핵심은 안 바뀌었어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 사실 제가 청년 때 20년 전에도 이 말씀은 동일했어요. 말씀과 기도. 더 행복 캠프가 어느새 10회, 제가 3회 군산 때부터 같이 참여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지. 근데 그 기본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거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말씀과 기도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 길을 조금이라도 더 따라가기 위해서 연단되어지는, 훈련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전하는 바울의 이 편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 편지를 같이 4장 한 장을 쭉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으로 말씀과 내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잘 모르겠었는데 조금 듣고 쭉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 같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